같이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이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의 시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 앞에 우리를 낮춥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상하고 다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오늘 이러한 상처들이 다 낫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음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따스한 손길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은은,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창세전에 우리가 무엇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또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선택의 교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비이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우리같이 죄 많은 이 피조물이 무엇이간데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나이까.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나이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나이다. 하나님, 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나이다. 세상은 우리 주님의 그러한 심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러한 때에, 이러한 악한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는지요. 아버지, 날마다 우리 발등에 등불이 되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 주시어서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며 또 늘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아의 홍수 때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이 그 방주로 또 우리 주님의 인도로 구원받은 줄 아나이다. 아버지, 택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시는 또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구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사 그리하여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중심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신기어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나라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며 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들과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늘의 양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사옵나이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와 슬픔 사랑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또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누구는 하나님의 예정이 부당하다 하여 교회를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는 설교를 듣기 위하여 그렇게 교회를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이라 말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예정과 하나님 선택을 거부한다 해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교회가 거룩해진다? 그것이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선한 삶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산다고 해서 거룩한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선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냥 겉핥기식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은 예전 교리를 들어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고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가 부당하다라는 핑계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나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본 사람들일 테고 또 자기 논리가 있어 그 논리대로 예정론을 거부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자기 합리와 또 자기 주장을 들어보면 이렇게 몇 가지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할 일은 없지 않은가? 내가 다른 길을 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언젠가 내 마음을 돌리실 것이야 라고 하며 그렇게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논조는 무엇입니까? 20절을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는 그 일들을 사람이 옳다, 그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사람에게 과연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려느냐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담이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아담이 똑같이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판단하는 위치에서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야곱을 사랑하시기도 하고 에서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처럼 그런 자들을 완악하게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고집 있게 하셔서 10번째 재앙을 보고서야 이스라엘을 풀어주었던 것처럼,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완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바울의 논리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바로의 완악함을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성과 인간적인 연약함, 또 사회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원인이 되어서 바로가 완악하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전혀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원인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신 이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피조세계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증오는 우리 인간들의 감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 증오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미움이 그렇게 철저하시다면 반대로 택자에 대한 사랑은 한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자들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중간자가 되어서 너 이거 하면 택자고 안 하면 유기자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호하시는 것이 있으시고 하나님 예정에는 편애하는 사랑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권과 예정과 같은 이 교리에 대한 거부감은 어쩌면 자기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삶이지 교리가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삶이지 교리가 아니다. 제가 최근에 본 설교와 강의에서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이지 교리가 아니다, 이 말은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고요. 이 이야기는
처음 이 이야기가 언제 나왔냐면 1900년대 북미 교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1900년대 자유주의의 공격이 굉장히 이제 교회를 위협하는 시기에 그 현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 자유주의 교회에 있는 자유주의자들이 캐치프레이즈처럼 걸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들이 내세운 이제 캐치프레이즈와 같은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기독교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습니까? 나사렛이라는 작은 지역에 아주 조그마한 지역에서 나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수일 후에 이 기독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대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승천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 이 사건이 기독교 운동을 정말 활화산같이 다이너마이트처럼 이렇게 터뜨려버리는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근거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순교자가 되기도 하고 로마 세계와 그리고 그 이후 1500년간 기독교 운동이 정말 기독교에 관한 진리에 관한 논쟁들이 1500년 동안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리고 제자들이 온 세계에 퍼져서 이 진리,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에 관한 진리를 전하기 시작됐는데 그 운동이 기독교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일어났던 일들이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정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정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령의 오심 이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는 해석과 설교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리를 모아놓은 글들이 바로 정경인 것이죠. 그 정경을 모으는 일들이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경이 모아진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로마서도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나온 겁니다. 바울 서신 전체가.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초대 기독교 운동이 무엇인지를 매우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착한 삶을 살라라고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그런 단순한 겉면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효도를 잘하는 놀라운 삶을 사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처럼 좋은 생활을 따르라 라고 그런 권면하지 않았다라니까요. 제자들이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윤리적인 삶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 자체만 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자들 자체의 그 질들, 그 사람들의 질들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리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제자들은 모든 면에서 열등한 바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해서 늘 의문에 차 있었고 이해가 안 돼서 질문에 질문을 거듭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다가올 왕국에서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말다툼을 벌였고, 그리고 자기가 주님 앞에서 맹세했던 그 다짐들을 반복적으로 뒤집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그리 훌륭한 인품과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삶이 그러지 못했는데 어떻게 윤리선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족한 자들이 어떻게 윤리선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보 같은 멍청이들이 그러한 인품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 1500년 동안 기독교 운동이 주축이 되어서 온 세계를 뒤집어 놓고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로마라는 그 커다란 제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 윤리적인 삶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 운동, 기독교 시작부터가 바른 생활하자라는 운동이 아니랍니다. 단순히 감정이나 어떤 단순한 사역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에 담겨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거기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느냐?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설명이고 또 교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바울 자체가 교리를 양산해내고 있어요. 우리가 교리를 어떻게 보면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말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사실만으로 진리가 되겠습니까? 사실과 진리는 다르죠.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교인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일입니다. 고고학자도 얼마든지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고고학자들을
신자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역사적인 사실에 해석이 들어가야지, 해설이 들어가야지 진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교리입니다. 성경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해석을 내놓은 그것이 바로 교리랍니다. 이 교리를 1차적으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스스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고안물이 아닌 거죠. 교리 자체를 성경이 지지하고 성경이 자증합니다. 근데 교회 역사 가운데 이단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이에요. 자기 나름의 논리와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공의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공의회에서 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공의회에서 이단을 정지하면서 나온 것들이 이제 정리된 교리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흐름을 이어오고 있고,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 그 공의회에서 선포된 그 교리를 따르는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성찬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거 2000년 전의 교회와 지금 현 시대의 교회를 연결해주고 연합해주는 것이 바로 이 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리가 틀리면은 2000년 전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전혀 다른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에게서 그것을 너무나 명시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지만 바울이 그 옥중에 있을 때 바울과 경쟁 관계에 있던 로마의 기독교 교사들이 바울을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시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는 말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심하게 핍박하고 괴롭히는 교사들, 그들을 향해 바울은 여유를 가지며 그들이 하는 일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로마 교사들에게 설교는 그들의 지위를 누리고 야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장사를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형제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어쩐 일입니까? 그런데 그 반대의 일이 갈라디아서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을 똑같이 반대하고 괴롭히는 상황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장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어다, 받을지어다 라고 아주 세상에 있는 아주 강한 가장 나쁜 욕을 하는 겁니다. 로마의 기독교 교사들에게는 이렇게 넓은 나량을 베풀면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대적들에게는 왜 이렇게 날카로운 저주의 말을 왜 퍼붓겠습니까? 이런 상반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복음에 담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우리의 형제이며 갈라디아에서 똑같이 나를 핍박하는 이 자들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교사들과는 다르게 갈라디아서의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복음일 수 없는 거짓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십시오. 바울에게 복음은 어디서든 동일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문화와 사람들의 식습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그런 유동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와 갈라디아에서 바울의 대응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은 그에게 확고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확고한 기준. 형제와 대적을 가르는, 택자와 유기자를 가르는 확고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교리입니다. 갈라디아 유대인들도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유대인들도 우리 주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바울의 견해에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실 때 예수님을 직접 봐왔던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해보고 간접적으로나마 살아생전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경험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를 믿는 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것인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런 지식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사들과 갈라디아 유대교 교사들 사이에 저들이 서로 형제라 말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구원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유대교 사람들은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무엇을 추가했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지켜야 의를 얻는다라는, 예수를 메시아로도 인정을 하고 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그것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를 얻는다라는 것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독교 커뮤니티에 가르치고 설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것은 전혀 다른 종교였던 겁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게 뭐가 다르냐, 비슷한 것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연합하자, 서로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는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 이 구원관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기독교 진리도 무너지게 되는 도미노 현상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기독교 진리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다른 것은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근래에 했는데 이제 가장 유명한 사건이 1900년대 현대주의 논쟁으로 불려집니다. 그것이 1900년대는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아직 이제 구한말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아직 일제히 그 강점기가 이제 유지되던 그런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 시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막 들어오려고 했던 그 시기이죠. 그 시기에 북미에서 1900년대 북미에서는 이 현대주의 논쟁으로 아주 시끄러웠던 겁니다. 그 현대주의자들이 말했던 것을 짧게 말씀드리면 바울의 관심은 단지 예수님의 율법 준수와 윤리적인 교훈들에서 찾으려 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보다는 훌륭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 그게 최고고 그게 구원받는 길이다. 그걸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과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펄벅 아시죠? 소설 대지를 쓴 인물 이제 펄벅 여사가 사실은 PCUSA라고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사실은 이 현대주의 그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고 그리고 그런 어떤 교리에 대한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를 했던 것이죠. 물론 예비적이고 잠재적인 사건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논쟁을 대표하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북장로교가 이제 갈라지게 되고 또 프린스턴 대학이 이제 갈라져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제 메이첸, 보스, 워필드 이런 기라성 같은 분들이 이제 신학교를 세워서 보수 신학자들이 나오게 되고 또 거기서 공부한 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총신, 고신, 합신을 세운 것이죠. 우리의 뿌리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정론은 기독교에서 양보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왜 양보할 수 없느냐? 이 예정교리는 다른 기독교 진리들을 연결시켜주는 사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퍼킨스는 이 예정교리를 황금사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황금사슬이라는 이 예정론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글을 쓰기도 했는데 이 예정론이 무너지게 되면 다른 모든 진리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예정교리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큰 위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당하다는 말에 듣는 이 예정교리가 왜 성도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예를 찾느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에 어떤 방송을 듣다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아주 큰 주가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 경기에서 4골도 넣고 유럽 리그 전체를 보더라도 5명 안에 드는 아주 탑 클래스의 선수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의 위치의 선수라고 한다면 돈도 엄청 주급이 2억 이상을 받는다고 하니까 엄청난 돈을 벌기도 하죠. 이런 정도의 선수라고 한다면 스캔들도 많이 나야 하고 여자 문제도 있어야 되고 뭐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손흥민 선수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대요. 너는 사춘기는 겪어보기나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사춘기도 겪어보지 못했다고 해요. 늘 축구만 바라보면서 생활을 해온 겁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손흥민 곁에 아주 무서운 손정훈 씨라고 아버지가 늘 옆에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정말 혹독한 트레이너가 돼서 이 손흥민 선수를 훈련을 시켰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제 훈련을 시켰냐면 이제 교만해질까봐 잘할 때도 칭찬하는 일도 없었고 원래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잡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른발잡이가 왼발 쓰는 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펜싱 선수를 보시면 그 직업병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걸을 때 뭐 이렇게 오른발을 내디디면서 펜싱 선수가 이렇게 찌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른발이 너무 발달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왼발 내딛는 게 일반인들과는 좀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왼발과 오른발을 동일하게 50%씩 반반씩 완벽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이 왼발의 감각을 찾으려고 일부러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왼발로 악셀을 받는 그런 훈련을 한다라고 그런 선수들 있대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훈련을 하고 저렇게 너무나 깨끗하면은 인간미가 없어 보인다. 마치 기계 같지 않을까? 기계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속으로도 해봤는데, 근데 손흥민에게 이제 커다란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인가 하면 손흥민이 그냥 연습 경기를 하는데 어린애처럼 웃으면서 너무나 해맑게 그렇게 공을 차는 거예요. 그렇게 커다란 월급과 주급과 그리고 엄청난 부와 엄청난 명성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구장에서는 그 볼 하나 차는 게 너무 즐거워서 그냥 애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강압적인 훈련과 그리고 세상과 단절된 생활에 대한 그런 불만보다 볼을 차면서 얻는 즐거움이 이 선수에게는 더 큰 겁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볼을 차는 것은 내적인 동력도 되지만 목표도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외부에서 보기에 인간미 없는 그냥 볼을 차는 그냥 기계처럼 보일지라도 그 내면에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볼을 차는 겁니다. 그 내면의 그 모습, 그 내면의 동력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내적인 동력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될 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강압적인 훈련과 단절된 생활들이 물론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면에서 자기가 성취하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되고 선순환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정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정하심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 능력과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를 완악하게 하려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 내 능력과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예정과 유기는 똑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 결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낳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온 땅에 전파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아는 것이 예정된 자와 유기된 자의 커다란 차이입니다. 그게 무슨 커다란 차이냐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뻔한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기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택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택자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시체 같았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여러 어려움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료가 되어서 선순환이 되어 계속해서 커져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뜻입니다. 택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편애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요. 택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편애와 하나님의 기울어진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들을 위하여 택자들을 위하여 바로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겠습니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대적자들의 크기가 커야 대적자들의 힘이 얼마나 커다란지를 택자들이 알아야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큼을 상대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그 완악한 일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렇게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자가 완악해져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기자는 시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그 기울어진 사랑이, 편애하는 사랑이 얼마나 커다란지를, 이 차별하는 사랑이 얼마나 커다란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부당하다라고 분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주권대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겁니다.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유기자로 버려두신다, 부당하다,
합리적이지 않다? 그게 아니라 택자의 입장에서는, 유기자의 입장에서는 예정이 부당하겠지만 합리적이지 않겠지만 예정된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선택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예정하심의 그 커다란 기쁨과 사랑이 우리 영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신앙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붙들고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작정과 이 예정의 교리를 우리는 하나도 놓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하셨사오니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내용을 더욱더 채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27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물과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 드림에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부족한 예물이지만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께
상납됨은 우리 주님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이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주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강대한 나라가 우리 새벽별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나라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위로를 허락해 주셔서 사업장과 가정의 풍요로움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그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마음에 영적인 부흥이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해지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새벽별교회 자녀들 하늘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또 다음 세상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죄악의 도성에서 성도를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370문입니다. 불의한 자는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왜 유다를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셨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죄가 아직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비록 우리 주님께서 이를 모두 알고 계셨을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성찬을 나눕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 셨습니다.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우리가 감사하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받아 드십시오. 우리가 이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연합하였음을 믿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찬양드립니다.
주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하나님 기억하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그 보화와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성찬 때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을 때마다 아버지, 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